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잠깐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이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에 두려움이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의 본문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세 번 반복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에 잠시 스쳐가듯이 힌트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온, 왔노라, 그리고 35절에 온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는 온,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세 번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왔노라,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일까요? 네, 가장 먼저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자를 좀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아셔도 좀 이렇게 참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TV나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쿠르드족이라는 이런 명칭이 자주 들릴 겁니다. 자,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오늘날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이 모두 나라를 형성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없는 민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이 민족은 유랑 민족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계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범위만 대충 합니다. 적게 잡으면 대략 3천만, 많이 잡으면 5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만큼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시리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정세에 따라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대량 학살을 당하는, 뭐 1,000명, 10,000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역사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정말 처량한 신세에 있는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이 민족만큼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는 민족도 흔치 않겠다 싶죠. 그런데 우리 민족 역시 역사상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들 가운데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우리 역시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대대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침략도 많이 당했고 수탈도 많이 당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도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민족을 설명할 때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한이 많은 민족이다 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쿠르드족도 우리 민족도 나름대로 고생했고 고통당했고 한이 많지만 이 민족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죠.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물론 좀 기본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2000년 전 그런 역사인데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도 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들을 쭉 거슬러 가면서 알고 있잖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가면 땅이 그냥 마음껏 펼쳐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나라를 형성하고 왕도 있고 조직된 군대도 있는 그런 강한 나라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대로 살고 할 때는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번번이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정말 얼마나 식은죽 먹기겠습니까? 왕도 없죠, 군대도 없죠. 그렇게 해서 외침을 당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구원하셨죠. 근데 왕이 생긴 다음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때에는 나라에 평화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방의 공주들, 우상을 섬기는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했을 때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역사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날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48년 주후 1948년 5월 14일, 그날은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부터 주 1948년까지 중간에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무려 거의 2500년간을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나라에 주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2500년을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한 일로 이것을 꼽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 존립할 수 있었다는 것,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2500년이나 되는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비록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살았지만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어요? 다 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전파하니까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보존이 되고 신앙이 보존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보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다른 민족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들이 25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나라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족적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려 2500년간을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그들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쭉 읽으실 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하면 사랑, 화평, 은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앙망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높이셔서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또 메시아와 우리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 틀렸다. 메시아인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끼리 싸우도록, 가족이 원수가 되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좀 이렇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과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그런 우월주의, 자기 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에게 화평을 주고 자기들만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이러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편협한 메시아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화평을 얻는 것 아니다.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후손들이 화평을 얻는 것 아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화평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저절로 화평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얻는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앞에 자막도 나와 있죠.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죄를 그냥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 죄값을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없이, 내가 수행하는 것도 없이, 내가 애쓰는 것도 없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좀 고생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몸으로 또 막 봉사도 좀 하고 공로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히려 몸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3000배 하는 것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경륜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성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나 이 비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그냥 떠안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도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가장 빈발하게, 가장 무섭게, 가장 치열하게 발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 나랑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영적인 싸움은 거세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반대로 자기의 소유된 자들을 뺏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교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죠. 혹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가정에서 엄청난 영적인 분쟁과 다툼과 칼로 찌르지 않을 뿐이지 이런 영적인 검으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을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하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그래서 이 개종한 사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삼촌들, 혹은 그 사람의 형제들, 그 사람들의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 항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명예롭다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스스로 죽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기본인데, 특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근데 그 가족들이 이 주체 사상에, 김일성 우상화 사상에 완전히 세뇌당해서 자기의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를 당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당하죠. 그 총살을 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보다 괴롭다는 수용소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평생을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계의 어느 곳인가는 분명히 지금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초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최경무 집사님 아까 대표 기도할 때 북한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이 한 주간에 한 나라씩 기도하는데 대상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혈통인 우리 민족인데 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 땅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실이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북한에서만, 이슬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 속속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그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시작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고 평소에 사이 좋던 가족들도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하고 불화가 생기는지 우리 스스로가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39절 세 구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혹은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막 우리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시고 이런 것도 아니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 가문에서 확장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래서 주로 누구를 공략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공략해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혐오하고 아주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가족들 가운데, 그 가문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영적인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괴로울 때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말하는 것이죠. 야,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어떡하냐? 천국이 따로 있니? 가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그게 천국이지.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맨날 싸우고 다투냐? 그냥 너 혼자 조용히 믿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착하게 살다 가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러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래, 한평생 살다 가는데 가족들하고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이야.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지금 당장은 나의 가족들과 불화하고 친척들과 불화한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끝까지 나의 가족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이 올 거야.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이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사랑하는 자고, 그 아들이나 딸보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랑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영접한 자, 작은 소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를 영접한 자는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나오는 그 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제자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와가지고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 성도님 때문에 제가 영원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성도님에게 그런 상을 드렸나요? 성도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이 어느 날 그 우체통에 넣었던 그 전도지를 통해서, 성도님이 만든 그 전도 용품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그날이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향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